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하나님의 인격,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한 권을 또 하나의 주제로 그렇게 제한시켜서 말을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책에는 특정 주제가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마음에 관련된 교리, 마음에 관련된 지침 사항들, 대표적인 책이 바로 빌립보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다른 책들에서도 마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그런 그 일들을 사항들을 그렇게 자세히 잘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고 규정짓고 또 권면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사랑의 책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셔서 1장부터 5장까지 단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초점에서 쭉 읽으시면 얼마만큼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이 명료해지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 사랑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만 우러나오는 발생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의 성품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잘 배우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능력 있는 삶과 승리의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가능하죠. 새 사람이 있기에 속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요소가 발견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확신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기적적이고 또 표적적인 그런 밖에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은사주의자들 포함해서 또 육신적인 사람들의 그런 기준이지만은 그런 성경적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자리 잡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거 추구할 필요 없어요. 추구해서도 안 되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동심원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어야 그 원이 확대되어지는 것이 확장되는 것이 의미가 있지. 그 중간에 그 중심에 한 복판에 그것이 텅 비어 있다라고 한다면요 기초 없이 계속 층수만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상관없어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괜찮습니다. 홍수나 폭풍이 몰아치지 않을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런가요, 우리의 삶이? 비는 오게 되어 있고 홍수는 발생하게 되어 있고 그때에 바로 드러나는 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냐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냐 라고 하는 것이 판가름나게 되어지는 거죠. 반석에 해당되어지는 기초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위에 드러난 건물이죠. 그러나 건물이 존재하는 것은
기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눈에 보여지지도 않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층수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그 연조를 거듭해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이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기초가 보장이 되어지는 것인가. 확인하고 한 층을 올리시라고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이 부분들을 더 잘 공부하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나에게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나에게 언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냐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요. 그것이 이제 절반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진리로 적용되어지는데 그것은 기도와 순종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진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그건 별 상관없어요. 문제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그 확신, 기도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을 어떤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영역에 달려 있고 여러분이 그 삶을 지탱해 나가는 환경에 달려 있죠.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은 수없이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물며 만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그냥 우연히 만난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매일매일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 그것이 그냥 있을까요? 참새 한 마리에 관련된 일들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되어서 배워야 될 것 반드시 배우고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이냐?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나에게 진리가 안 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육신, 자아,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졌을 때 동시에 나의 옛사람도 함께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 드리고 마음으로 믿을 때에야 비로소 속사람, 새사람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 기능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하세월입니다. 그건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죠. 자, 기도를 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대들지 않았던 마귀가 바짝 대듭니다. 긴장하게 되지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 사람을 장악했던 그 사람을 애워쌌던 마귀의 성체, 마귀의 영역, 마귀의 영향력 이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파괴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폭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긴장하지 않겠어요? 마귀가 기도하는 그 부분을 다가서서 엄청난 두려움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실행했을 때 내가 잃어버리는 것 얼마가 되는 것인지 한번 계산해 보라고. 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그것이 얼마나 서먹서먹하게 되어지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까지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왔던 수입,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느냐라고. 별의별 생각들을, 비정상적인 생각들을 다 몰아넣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대표되어지는 정서예요. 그 정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예수님을 쳐다봐요.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였는가. 마귀의 공격을 극복하였는가요. 단 하나죠. 배워야 될 것을 배우셨고 순종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느리면서도.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에요.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신 유일한 분이라고요.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이었대요.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믿음의 발자취죠.
그걸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할 때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냥 가볍게 공부하는 것은 그냥 그 시간만 지나가요. 별로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나에게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열정과 간구를 담아서 기도와 순종의 과정을 잘 통과함으로 해서 그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용어라고 한다면 인내의 과정이죠. 인내의 과정을 잘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윽고 마음의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변화를 이루게 되었을 때에 그 만족,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 그것을 한번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도 없고요. 그런 절대로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아요. 그런 그 가치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경험한 사도 요한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영감으로 요한일서가 기록된 것이죠. 7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전체 배경은요. 4장 여기 7절까지 오는 중에 계속 강조하는 것은 거짓과 참된 것의 분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거짓과 참을 분별하는데 쉽지가 않죠. 뉴스라고 해서 다 올바른 소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영의 영역이에요.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본질적인 전제 조건이 되어지는 것인데 반드시 거듭나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단순하게 세우라.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을 목표로 두었다든지 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목표가 머리는 아는데 삶에서 희미하게 또 다른 것과 뒤섞여서 혼란되었다든지 그러면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계속 미혹의 영에 기만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IQ가 뛰어나봐야 170을 넘겠어요. 또 하물며 IQ를 가지고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전제가 된 상태에서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예요. 그렇게 해서 7절이 나왔죠.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맡기고 헌신한 사람이고 그 목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표와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마음에 못 박으십시오. 고정시키세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 그럼 그 결정은 어디에 달려있는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9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냐? 태양계 전체, 은하계 전체, 우주 전체의 곳곳을 뒤져서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방을 헤맸듯이요. 영생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가면 발견될 수 있는 것이냐? 그 유일하게 십자가 하나예요. 갈보리라고 하는 곳.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랑이 없어요. 다른 곳에는. 그러나 육신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듭났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육신적인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방치되어지는 상태에서는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만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서 갈보리의 사랑을 대체시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입시켜서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예요. 거기에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한 예언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다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WCC, NCC만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제외하고 다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참된 순종의 결과를 내가 확인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거기까지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죠. 씨부터 열매까지 확인이 될 때에 성경은 보장합니다. 무엇을 보장하는 것이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11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하도다. 이거는 너무 합리적이다. 이건 너무 정상적인 삶이다.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몇 가지로 확인해 보죠. 1장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까지도 연결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로 집약해서 대표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기쁨이 있다고요. 그 기쁨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나무에서 연합되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나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가지도 모두가 다 소유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가 있죠. 구속이 있죠. 사랑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고 그분의 몸된 지체가 된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동일하게 다 있는데 그 기쁨으로 대표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거기에도 세 가지 성품을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죠. 그 가운데 기쁨이라고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세 가지가 있죠. 그 외에도 많지만 세 가지로 축약해서 최소한 이 세 가지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그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죄는 인간을 바로 저주하고 파멸시키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보십시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요한일서 1장 4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쓰면 그랬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고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에요. 예.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승리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래서 모든 구약의 율법들, 십계명 포함해서 구약적인 율법 정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끝난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다 해결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 그것은 바로 사랑의 성품이죠.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아는 것입니다. 4장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대전제 조건이에요. 받은 것만 주라고요. 없는 것 주려고 애쓰지 말고. 문제는 항상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떤 곳에서도요, 없는데 주려고 했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없는데 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부지런히 확인해봐요.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목적은 분명하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요.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남는 것이 있거든요. 남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남는 것이냐? 아무리 많이 주신다 하더라도요, 내가 필요한 것은 한계가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실 때예요. 하루치 만나, 그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할당된 것은 하루치라고요. 그 외의 거 쌓아놓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냥 썩어버리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2인분, 3인분을 거둬야 되는 상황이 있죠.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광야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져다 줘야 돼요. 나누어 줘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나는 왜 건강한 상태에서 만나를 얻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 사람은 왜 아파서 계속 장막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 사람이 더 죄가 많아서 그래? 그 사람이 뭐 더 은사가 적어서 그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나보다 더 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소관이에요. 얼마든지 나도 그럴 처지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용서를 강조하고 용납하기를 강조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이 될 때가 온다는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와 그 잘못과 실수를 뛰어넘어가셔야 될 그 순간이 온다고요. 나한테. 그런데 내가 사전에 그런 일들을 내가 행하잖아요. 선행을 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겠다. 신약적 약속이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 우선 내 필요를 채우라고요. 그 나머지 부분,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텐데 그 뜻대로 행하라고요. 그러면 둘 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윈윈이라. 예. 그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먼저 행동하기 전에 위를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죠. 통로는 두 개잖아요. 은혜와 사랑이 오는 통로 두 개라고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말씀에 집중하라고요.
기도에 전념하라. 골방에서의 삶이 그 사람의 삶을 규정짓는 것이 진짜 삶이 골방에서의 삶이 그러니까 그것을 훈련시키고 그것을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도전 주는 것이 바로 교회 모임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바로 그 부분이라.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역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또 하나의 특징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누가 갖는 것이냐?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구원의 확신은 더 견고해져요. 5장 보십시오.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계속 반복이 되죠. 이런 것들을 쓰는 목적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의하면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부당해요.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교제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다 합당하고 모든 것이 다 당연하고 모든 것이 다 옳지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부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부당해. 언제 부당하죠? 바꿔놓고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내가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 살펴볼 때 부당하다고요. 대표적으로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의 그 예가이죠. 분명히 작업 노동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에 대한 임금도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한 시간만 일했는데 자신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느냐 그래요. 그건 부당하다고요. 그 주장은 잘못된 주장인가요? 올바른 주장이에요. 어느 영역에서.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 안에서는 올바른 주장이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건 부당해도 그건 그렇게 부당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1:1 매칭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라.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결과로 주어졌으니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유일하게 나는 나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해서요. 하나하나 실행하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전에는 이해가 안 됐다고. 하나씩 깨달아가는데 그 영역이 점점 더 넓혀져 가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경험에 의해서만, 체험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말씀하고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발견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은 세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에서는 발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기적인 요소가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조건이 없고요. 이기적인 요소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 주는 사랑인데
그러나 그 주는 사랑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하마스와의 그 관계 때문에 예비군 동원령이 내렸죠. 미국에 있는 몇 유대인들을 대표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남편은 이제 다 준비를 해서 그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절대로 오지 못하게 하라. 절대로 오지 못하게 하라. 여권 찢어버리라. 네 남편의 여권 찢어버리라. 이곳으로 절대로 오지 말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새 자녀를 둔 아버지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이스라엘 출장 간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처럼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십자가와 관계되지 않은, 연관되지 않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는 그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죠.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여기에 그냥 경건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렇게 좋은 말, 그러니까 평범한 말이지만은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수없이 제시되어지는 가증스러운 죄의 구체적인 목록들이 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유아 살해, 무슨 성폭행범들, 수많은 아주 가증스러운 그런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말들이라. 경건한 자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거든요. 지옥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원수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사랑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한 당사자들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언급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지요. 끝이 없는 사랑이라고 그 말씀하셨고요. 절대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없는 초자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칼보리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것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 사랑이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나타나는 것인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로마서 8장 29절에 의하면 아들로 만드시는 거죠.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라.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고, 이제 어느 날 마침내 완성되어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절대로 타협하거나 뒤처지지 마십시오.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그건 시작일 뿐이라. 이미 이루어졌죠. 뭐 다시 두 번, 세 번 들툴 필요도 없어요. 그건 이루어졌는데요. 그건 이미 역사예요, 역사.
그건 과거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요. 지금 점차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있다고요. 그것에 주시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몸의 구속을 통해서 아들의 형상과 일치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이냐? 영의 성장입니다. 혼, 이것은 과거에 다 이루어져 버렸다. 몸,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영의 영. 영은 계속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한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한 영, 그것을 성경에서는 속사람이라고 부르고요, 새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는 베이비예요. 갓난아기 상태라고요. 지금 해야 될 일은,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그 갓난아기를 계속 성장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성장시키는 것이냐? 그러면 유명한 어떤 목사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온전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충만하게 되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케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떠한 발자취를 사셨는 것인가,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는 분이죠. 히브리서 1장 보시죠.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위에 두셨나이다라고 하셨나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규정지어야 사랑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증오의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 직접적이고 간접적이고 가릴 것 없어요. 소극적이고 적극적이고 가릴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증오해야 돼요. 저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못하는 죄와 연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증오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속성인데, 그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죄를 증오하고 죄를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너무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주해야 돼요. 지금. 안 그러면 백보자의 심판에서 겨우 저주하게 돼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원한 정죄를 거쳐서 불못에 들어가게 하는 거, 그거 죄거든요. 그 죄의 장 본인은 마귀 아니? 그 마귀를 지금 저주하려면 그때 가서야 저주하지만 이미 늦어버린다고요. 그렇게 파괴시켜버렸다.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식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늦어요. 그때가 되면 늦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봤을 때에 의를 사랑하신 분이다. 진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는 미워하신 분이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일인데,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육신적인 충동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봤다고 하면 구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분명히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막대기였어요. 바빌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분노 조절을 하지 못했죠.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을 뛰어넘어서 폭군이 되어져 버렸다.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의 대상으로 거꾸로 순환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인데 거기에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통제로.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다 망해버린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라고 한다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인가? 오케이. 그 말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입 꼭 다물고 있고요. 진리가 공격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자들과 뭐 희덕거리고 여기서는 아무 문제거리도 느끼지 못한다. 복음이 방해를 받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때는 그냥 눈 감아버린다.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에 관련된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있죠. 잘못을 뉘우친 사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거부하지 않으신 분이라. 설령 창녀라 하더라도 다 받아주셨죠. 그리고 권면하시는 거에 더 죄짓지 말라고. 나도 너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더 죄짓지 말라. 그 말을 할 때는 또 막 분을 내고 막 자기 자신이 무슨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을 폭압적으로 억누르고 그것이 무엇이냐? 배워야 되죠. 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인격이신 그분이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그러니까 뒤바뀌어 버리면 이제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준을 그렇게 정하셨을 때요.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모두 존중했어요. 그것은 사회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존중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존중받아야 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존중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존중해야 됩니다.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향이 다른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성향과 다른 사람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조건 없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전의 한 면이라 하면 동전의 다른 면도 있죠. 나하고 어쩌면 그렇게 코드가 잘 맞는지 취향도 잘 맞고 성향도 잘 맞아요. 진리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진리가 공격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 아버지에게 그 사람이 막 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아버지에게 막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막 하는데 그냥 사랑해야지, 용납해야지. 어디서 가져온 사랑이냐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가져온 용납이에요? 그런 쪽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존중할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경적 기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과도하게 여러분이 존중한다.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자백하셔야 된다고요. 그거는.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것만큼 대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요즘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으로 본다고요. 사실은 그만큼만 해도 잘 사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 죄만 안 지어도 그냥 잘 사는 거예요. 누가 말했듯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어도 경건의 능력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다 하더라도 그냥 이 시대에는 잘 사는 때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대상이 전혀 없어요. 죄 안 짓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런 영역이 전혀 없어요.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나쁘지 않은 거예요. 나쁘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나쁘지 않는 삶이 계속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냐? 없어요. 그것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성품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경우에는 반드시 손해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을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될 그런 상황도 오게 될 것이라고요. 그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 그 가운데서 늘 아버지의 뜻을 우선적으로 두었을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입증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죠. 그 히브리서 5장 보십시오. 5장 펴져 있죠. 5장 보십시오. 8절에 7절부터 보면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우리와 똑같은 날들이죠.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하루하루가 죄와의 치열한 전쟁이고 얼마나 많이 얻어터지나요? 얼마나 많아요? 패배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도대체 언제 끝나요? 이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나요? 이거는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화해는 불가능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거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 발의 피예요. 거기는 그 화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무한 확대한 것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싸우고 있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전쟁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고요. 실제적인 무덤으로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때가 빨리 와서 들림받든지 그래야 끝난다. 그때는 통곡이 끝이질 않아요. 처절한 기도가 이 비참한 상태에서 누가 날 구해낼 것인가? 이 부르짖음이 끝나지를 않는다고요. 나는 그런 부르짖음이 없는데요. 그거 하나라고요. 별것 아닌 거네 굴복하는 습관이 들었을 거라고요. 그냥 으르렁 소리만 나도 지레 겁을 먹고 거기에 그냥 굴종했을 거라고요. 편하죠. 그럼 편하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말씀하셨죠. 7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기도가 바로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하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는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